반갑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7월에 이제 말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비 오는 날에 날도 우중충하고 뼈마디도 착신이 쑤시고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 또 성령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은혜로운 또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 이 시즌이 농번기 시즌 아닙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 농번기 시즌에 농부들이 가장 뭘 하나 보면은 이 논이나 밭에다가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것들을 이제 심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치 농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 하나님 밭에 좋은 것을 뿌리고 심고 해서 많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 포도원이라는 메타포, 이 포도원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의 농부가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보니까 기름진 산에다 터를 잡고 땅을 파서 돌을 자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이죠. 망대를 세우고 술툴까지 파서 최상의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맺히지 않았고 도리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나서 그 가나안 좋은 땅에서 이제 이들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야 배반하는 악취나는 들포도가 맺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에 대한 좋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나무 대신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들포도를 맺혔다 할 때 히브리어 원어가 배우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악취가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들포도도 포도인데 그거 그냥 먹으면 되고 좀 상품이 덜하면은 포도주 담그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봐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 들포도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드리면 이 악취가 나다의 포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나쁜 포도가 아니라 아주 썩어서 전혀 먹지 못하는, 즉, 이 배우심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은 바앗이라는 단어인데 상하여 악취가 나는 포도를 맺혔다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는 그냥 나쁜 포도, 그냥 안 좋은 포도가 아니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썩은 포도를 맺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좋은 포도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포도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가 막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들도 애굽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이들에게 기대하는 건요,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 가운데 종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 광야에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주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나라와 국가를 준 거예요. 백성도 있죠. 땅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권도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새로운 국가를 일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억울함과 수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는 정말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의로운 올바른 국가를 하나님께서 원했는데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포악만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미슈파트라는 건데 포악이라는 단어는 미스파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언어 유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미스파흐만 너희들이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ጼ데카를 원했는데 돌아온 것은 그들의 속상함과 또 억울함 때문에 울부짖음, 부르짖음, 째악감만 너희들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ጼ데카, 정의를 원했는데 째악감만, 부르짖음만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면 사랑받았으면 사랑받은 그 사랑의 티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파함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속상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고생하고 정말 애굽의 종살이로 힘들었으면 너희처럼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너희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특권충으로 가득 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회에 진동했던 악취는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지도층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몰아내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었다는 건요. 내가 집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남의 가옥까지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는 것은 남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내 토지보다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토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 그것을 뺏었다는 것이죠. 자신들만의 거대한 영지를 구축하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약탈하고 권리를 뺏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운명 공동체로 여기지 않고 국가 운영이나 백성의 안위는 뒷전인 채 이웃의 땅을 차지한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탐욕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려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승곡과도 같은 화 외침에 대한 선포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의 욕망이 이제 지배할 때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들이 당했다면은 그 자신들이 당했던 속상함 때문에 올바른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자신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터줏대감이 돼서 특권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하게 지금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재앙 선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제 남용이 되어서 특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봤더니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서 쾌락을 쫓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원했는데 지금 극산품 포도나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걷어들인 포도로 그냥 포도주만 마시고 독주를 마시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주는요. 원문에 라다프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는데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걸 넘어서 이들이 포도주를 그냥 들이붓듯이 마셔서
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자기 만족의 연회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주해 놓으셨을까에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향락에 취했던 자들은 이제 결말이 비참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아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쾌락 때문에 이들의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과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경고하면서 그렇게 가지 마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저주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죄악을 자꾸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은 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 그것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붙잡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려고 돌이키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교만했던 인간들에게 낮아지길 말씀하고 있고 오직 심판의 날에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길로 거룩하신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라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무엇일까 보면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정의를 행하며 또 공의, 째데까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쾌락에 취해서 억울함을 외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째악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포악이라는 미스파울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너희가 받았던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인애와 정의를 되게 실천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까지 못 해봤던 거 다 해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 내가 정말 그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서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김유경 집사님 항암 잘 받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하자 집사님 며느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낫게도 하시고 치유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태월 집사님의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임 집사님 하나님 허리 이번에 시술 받았는데 허리 시술 쾌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빨리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와 기는 이호교나 권사님 각망염 때문에 또 수술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눈 수술 받은 곳 하나님 빨리 개혁케 하여 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픈 곳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여름 사역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